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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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오늘 중심이 23절에서 25절 올해 참음입니다. 상처에서 오는 견딤과 기다림, 우리가 항상 잘 참고 기다려야 되죠. 8장 13절에서 25절인데 좀 보고 가죠.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13절에서 15절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본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의 영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제목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래 참은 신뢰에서 오는 그런 견딤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말은 그냥 한 줄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지만 참고 기다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바울이 제시한 성령의 열매, 근본적으로 인간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 내적인 성품과 관련이 있죠. 그러나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타고난 성품이나 타고난 성격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정이 많은 사람 성격과 또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정이 많은 그런 성격과 또 다르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명랑하고 유쾌한 성격과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한 태평한 성격과 또 다르죠. 오늘 함께 오래 참고 또한 끈질긴 성격과도 또 달라요. 오래 참는 거. 한국 사람 대체로 은근과 끈기 그것이 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끈기가 아주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거 대단하죠. 한국 사람처럼 뭔가 끈기가 대단한 민족 또한 없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 뭐든지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끈기가 있는데 오래 참은 끈기하고는 좀 다르다. 오래 참은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능력도 아니고 억지로 참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관대한 것도 아니고 상대를 깊이 신뢰하는 데서 오는 기다림이자 견딤이라는 것. 오래 참으면 기다림만도 아니고 견딤만도 아닌 미래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견디면서 또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견디고 참죠. 그죠? 그것이 내게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면 정말 끝까지 견디고 참는 이런 견딤이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렇게 되죠.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생각지 않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으로 사울 왕궁에 들어갑니다. 사울 왕의 광교와 시기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죠. 생명이 죽을 뻔한 위협을 여러 번 받아요.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죽을 위기도 겪고 또한 해외로 도피를 하기도 하죠. 도망가기도 하죠. 그런 중에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또한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굴 속에 들어갔을 때 마침 굴 속에 다윗이 있었고 그저 깜깜한 데 들어왔으니 그죠? 불가항력일 수도 있는데 하늘이 낸 기회인데도 다윗의 부하들은 그냥 죽이자 그러죠. 그런데도 끝까지 죽이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허락한 바로 그날이니 사울왕을 죽이자고 말하죠. 다윗은 사울왕에게 설명하시다가가 옷자락만 몰래 살짝 자릅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사울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일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저 같아도 살짝 이렇게 하면 적이 나를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그럴 수 있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하지 않죠.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왜 모른 척 지나쳤을까? 유혹이 있었을 텐데 이유는 하나죠. 야훼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이다. 야훼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 야훼의 기름 부으심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깊이 믿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성급하게 자기 손으로 사울왕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다. 핍박받는 도망칠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견딜 수 있었다. 말은 이렇게 쉽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견딤과 기다림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 그냥 믿음에서 오는 견딤과 기다림, 그것이 바로 기다림, 오래 참음. 결국 오래 참음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본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를 말할 때마다 야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라는 것을 되뇌죠. 민수기 14장 18절, 느헤미야 9장 17절, 시편 86편 15절, 103편 8절, 145편 8절.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계명 2돌판을 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야훼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출애굽기 34장 6, 7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야훼를 모두 말씀하죠. 나 야훼는 죄악을 벌하는 자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벌하시고 멸하시지만 노하기를 또한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할 정도예요. 시편에 보면 탄원시가 많죠. 시편이 대대적인 탄원시입니다. 시편 거기에 보면 야훼여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나이다. 가련한 자들이 저들의 흉계에 빠져듭니다. 저들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악담을 늘어놓으며 야훼를 배반하고 없이 여깁니다. 저들이 가는 길은 언제나 형통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높아서 저들에게 미치지 못함입니다. 저들은 교만한 얼굴로 야훼는 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저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 시편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탄원하죠. 시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벌하시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래요. 악한 자들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막 멸시합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못하지? 왜 이렇게 멸시하죠. 오히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분노를 오래 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예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환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가운데 깨어있으라 말씀하죠. 생각지 못할 때에 인자가 올 것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경계하시고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처녀 비유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신랑 오기를 기다리다가 더디옴으로 졸며 잤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절을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 9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이르기까지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완고하고 게으르고 속히 빛으로 나오지 않는 우리를 참고 또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분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래 참는 분이 아니라면 온 세계는 아마 수천만 번 멸망했을 겁니다. 우리도 수백 번 죽었을 거예요. 만일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면 이미 수천 번은 우리 모두가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찌해야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오래 참아야 하지 않겠는가? 온 세상의 왕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급하고 성급히 굴 수가 있는 건가? 오래 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없이 여기느냐. 로마서 2장 4절이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보며 멸시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이렇게들 짓거리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너에 대한 분노를 참고 너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장 9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의 허를 찌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는 오래 참는다 그러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요. 예, 하나님에 대해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는 것만을 더디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도 더디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더디하시는 분이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도 참 더디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죠. 예수님은 속히 오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하고 떠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우리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헛되다고 생각하죠. 약속을 못 믿고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어리석은 일일까? 예수님의 약속은 정말 헛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약속은 결코 헛되이 돌아간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55장 10절에 증가하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굳게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됐지만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는 구원, 세상 속에 은폐되어 있는 구원,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현실을 온몸으로 견디며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도 말하죠.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성령의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을 신음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환난이 있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와드려 교회에게도 말씀하죠. 계시록 2장 26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볼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로 종결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래 참아라 말씀하시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기에 더디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래 참으면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래 참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고통스러운 환난을 제거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의 목소리도 많죠. 우리의 기대와 시간에 맞춰주지 않는다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다. 정말 신뢰하면 끝까지 참습니다. 끈기로 참는 게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가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오래 참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자기를 용납하고 나는 기다려준다는 그 뜻을, 오래 참는 뜻을 너무 높게 대하는 것 다르죠.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있고 흠이 많은 불량품, 자기에 대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여러가지 부족한 자기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준다는 것.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있고 흠이 많은 불량품일 수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기도 하지만 흠이 아주 많은 불량품.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형편없는 불량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불량품 아닌 사람이 없다. 모든 인간은 반품해야 마땅한 불량품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근원적인 진실입니다. 이 근원 진실을 꼭 알아야 할 것,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흠이 많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인식이 정확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집을 짓더라도 결국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흔들리고 홈으로 지고 만다는 것.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지 않은 시 때가 되면 공부하기에 바쁘고 일하기에 바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죠.
나름의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성취하기에 바쁩니다. 치열한 경쟁에 휘말려 도로가 각자 도생하기에 아주 바빠요. 열심히 자기 개발해서 자기 몸값 높이기에 바쁩니다. 사람마다 각자 있는 처한 자리에서 다들 바쁘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 대하여 오래 참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기를 다그치고 옥죄기만 하지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해요. 나는 패배자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현실이 무섭다며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기도 하고 꿈꾸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자기에게 실망하고 자학하고 결국은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 대부분 자기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지 못했어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학만 하지 오래 참을 줄 모른다. 자기 인식 없이 인생에 뛰어드니 자기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 채 인생에 뛰어드니 자기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거만하게 날뛰고 결국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해서 자학하고 절망하고 자살까지 되게 되는 거죠. 인생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할 줄 아는 달리기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면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오래 참을 수 있으려면 첫째, 나는 기대 이하의 불량품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자각하자. 둘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가자.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니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실패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아픔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이런 그 성화의 길로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구하고 갈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믿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불량품인 자신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 인생길에서 실패하고 쓰러지더라도 이런저런 허물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거대한 세상의 악 앞에 짓밟히고 상처받더라도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온전치 못하다. 이런 두 가지가 함께한다면 내가 불량품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내가 불량품이란 사실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허물 많은 나와 함께 하시며 실패를 통해 연단하시고 아픔을 통해 치유하시고 또한 성화의 길로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자신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안 생긴다는 것. 자신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없으니 근거 없이 거만하든지 쓸데없이 자학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죠. 아니면 거만했다가 자학했다가 끝없이 반복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을 오래 참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연단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참고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다. 셋째,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이웃, 그죠? 내 가족,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용납한다는 것, 받아들여준다는 것. 내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듯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자. 내가 불량품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불량품이니까 나에 대하여 오래 참듯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자.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듯이 저 사람과도 함께 하실 것이니까 나를 용납하듯이 옆에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용납하고 가야 된다.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독특함, 그 사람의 고유함을 용납하십시다. 좋은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싫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한데 속상하지 않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싫은 건 싫은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면 힘듭니다. 그러니 힘든 것은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되죠. 때로는 시시비비도 가릴 수 있고 다툼도 할 수 있고 또한 권면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살고 속상하다 해서 내가 힘들다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갈라지거나 하지 말라는 것.
싫고 속상해도 그냥 그대로 있도록 받아주고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그 사람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또 나도 성장해 갑니다. 한마디로 옆에 있는 사람 꼴을 좀 보라는 거죠. 이것이 옆에 있는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지만 사람이 함께 있다 보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달라요. 멀리 있을 때는 모르는데 가까이 있으면 너무나 많이 보이죠. 느끼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결정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 다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화가 치밀어 올라요. 화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고 내 안에 가라앉아 있던 온갖 구조물이 위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 자다.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분을 쉽게 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잠언 15장 18절에도 증거하고 있죠. 이혼하는 부부가 많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해서. 그러지 않으려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그렇게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오래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이 진실을 기억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나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어야 인생 마지막까지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삶이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